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끼어 부스러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살아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 민수기 31장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제목은 승리 후에 순종입니다. 앞서 이번 달 28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8장 9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시기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7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먼저 바로 서야 될 부분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여 이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전쟁을 펼칠 것인데 그 어떤 삶의 전쟁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 바로 영적 전쟁의 준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드려져야 될 예배, 또 매주 매달 드려져야 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서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과 동행함에 거룩의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은 연수가 더할수록 더 심해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죠.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늘 그냥 하던 거니까 라는 식으로 그 예배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러니 매주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지를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잊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절기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8구장이 끝나고 나서 30장으로 넘어가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고백한 것, 입술로 말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다 이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또한 더 말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분명히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장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31장,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 있는 31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31장이 시작됐는데 이해를 위해서 어제 본문과 좀 함께 오늘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서약에 관한 모든 이 정비할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정비가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전쟁에 나갈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희가 무찔러야 될 민족이 이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디안 종족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미디안 백성들을 싸워서 그들을 다 쳐 부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앞서 거슬러 발람의 사건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락, 이 모압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모압 족속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과 함께 합심하여서 그 사절단을 보내서 이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압 뿐만이 아닌 이 미디안 족속도 함께 결탁하여서 발람을 시켜서 저주케 하였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5장에서는 이 참
기존까지와는 전혀 다른 더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사건이 또 25장에서 또한 연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우상 숭배, 모압 자손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뒤엉켜서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지나서 그들이 애통해하며 진에서 울고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시므리라는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음행을 또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 고습이라는 여인이 미디안 여인입니다. 그 미디안 여인과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 가운데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배를 꿰뚫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므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원수가 된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1절과 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서도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범죄의 함으로 이끌어 넘어뜨렸기에 이들은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들을 다 징벌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도합 12,000명의 병사를 뽑아서 이 미디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선봉에 선 것이 바로 그 고스비와 시므리의 배를 꿰뚫었던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 바로 이 은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때에 그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라고 하고 또한 더불어서 8절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5 왕뿐만이 아닌 발람까지도 칼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발람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축복을 하질 않았는가? 축복을 하고 끝났으니 그렇게 뭐 큰 잘못을 하지 않지 않았나?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 계시록 2장 14절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발람이 그렇게 축복만 하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로 아마 발락에게 이러한 저러한 계략을 알려준 듯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바로 이 모든 괴계, 이 모든 계략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락이요. 뭐 이렇게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을 넘어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자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그들 다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꾀를 준 것이 바로 발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모든 이 미디안 왕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인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하자면 거룩의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승리,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틈을 노리고 우리의 거룩을 깨뜨릴 만한 것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13절 이하에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무리를 향해서 모세가 진영 밖에서 영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영접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가? 바로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여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 이끈 그 근원이 되는 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나머지 그와 상관없는 자들만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전쟁을 하며 피를 흘렸기에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 우리가 모든 군인을 계수한 즉 한 명도 죽임을 당하거나 충나지 아니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헌금은 우리가 드릴 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우리의 이런 모든 전리품을 헌금으로서 가져왔나이다. 금은 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승리에 취해서 내가 다 이겼노라 라고 안심하고 있을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도 큰 행사를 끝낸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영적인 어떤 부흥회를 맞았습니까?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까? 내가 작정 기도를 했습니까?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참 이 부분이 중요해갖고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일에 귀한 이 예배의 자리, 어떤 예배의 자리 후에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멀스멀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였던 그 여인들이 그들의 승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자 은근슬쩍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여인들의 이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내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승리가 나로부터 났다라고 자만하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교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 내가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혹여 이 승리 가운데 나를 드러난 것은 없는가?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이 지휘관들처럼 생명의 속전으로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만과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 오늘 보고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섰다라고 믿음에 자만하여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자만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일상의 날마다의 생활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가 있습니까? 그것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예배를 돌려드리고 나에게 내가 영광을 취한 것은 있지 않는지 회개함의 자리 가운데 먼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곧 사라질 성취보다 영원한 구원을 더 바라며 사모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그 원수된 백성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될 이러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잔재가 있을 때에 모두 다 토벌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승리 후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거룩의 순종인 줄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아도취되어서 교만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좀 이것을 모든 것들이 멸절되게 하여 주시고 스멀스멀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나라는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한 겸손으로 감사로 회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굳건히 서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